가족들을 만나는 것 즐거운 것입니다. 설 연휴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설 연휴 때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 나눠주셨습니까? 새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윤성민 선수 새해 설날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때 대통령도 축전하고 우리들도 같이 기뻐했죠. 새해 인사하는 것 한번 보셨어요? 새해 인사하죠. 새해 선물, 그렇죠? 새해 선물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저께도 새해 선물을 했죠. 최민정이, 그렇죠? 신나는 것 같아요. 김아람 선수가 못 땄는데 좀 아쉬워. 또 남자들은 우리끼리 싸우는 바람에 놓쳐갖고 아깝고. 또 한 사람, 또 이묘진 선수가 첫날에 또 금메달 따갖고서는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저 사람들이 새해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신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렇게 남자들은 저렇게 금메달 따면요 특혜가 많잖아요. 여자들도 많지만 얼마씩 받을 거.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금 얼마 받느냐, 그렇죠? 보너스 얼마 받느냐 그거잖아요. 저렇게 금메달 따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90점이 된대요. 근데 90점이 되면은 보통 때는 100점이 돼야 되는데 올림픽에서 나가서 금메달 따면 90점이 돼. 그건 평생 100만 원씩 주고요. 또 남자들은 또 군도 면제돼요. 남자들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기 윤성민 금메달 따기 위해서요 6년 만에 처음 시작한 지 6년 됐다는 거죠. 근데 6년 연습해갖고 금메달 딴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몸무게하고 저게 언제나 115kg를 언제나 유지해야 된대요. 115kg. 그리고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밥을 5끼씩이나 먹는데요. 5끼씩 먹어야 되고 체력 관리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금메달 땄으니 하여튼 우리가 새해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죠. 평생 하여튼 100만 원 연금 받으니까 행복하죠. 근데 점수 따라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금메달 따는 거는 10점이래요. 근데 금메달 하나 따갖고는 되지 않는데요. 아시아에서 금메달 따려면 되게 20점은 돼야 그래도 조금 연금 조금 나오고. 하여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 하여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0점 되고. 그래서 하여튼 좋잖아요. 젊은이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금메달 따는 건 좋죠. 오늘 저녁에 있는 이상하 선수가 있잖아요. 연금에서는 가장 많은 점수를 땄대요. 346점인가? 그러면 300 그럼 돈을 많이 받으냐? 근데 하여튼요 점수는 100만 원 이상은 더 안 줘요. 그리고 한 번에 더 따면 500만 원씩. 금메달 안에 500만 원. 또 은메달 따면 150만 원. 그래 거기 올라가죠. 난 연금이 싫다. 그런 사람은 일시금 6,700 얼마? 6,7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마지막까지 다음 주까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성적. 보세요. 중국은 아직까지 금메달 하나도 못 땄잖아요. 중국이 신메달 인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일본도 하나 땄잖아요. 일본도 지금. 우리는 3개. 어저께 남자가 땄어야지 좀 4개가 지금 따면서도 지금 안타까웠고 남자도 땄어야지. 일본과 중국이 귀가 가짝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여태까지 그 금메달리스트에게 총 지급한 급이 1,550억. 그렇죠? 이번에도 133억 원이 지급된다고 하죠. 근데 연습이 얼마나 심할까요? 이번 주 보니까요, 지난주 보니까 9시 내 고향이 하는데 보니까는 쇼트랙 나오는 거 연습하는 거 보니까 6살부터 시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6살부터. 유치원도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요만한 꼬마가 앉아갖고요. 아이고 불쌍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6살부터 꿈이 뭐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어릴 때부터 그 내가
저 윤성민 선수는 저기 세 선수는 선물 받은 거 그렇죠? 큰 선물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된 선물이라 그랬죠. 복된 선물.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 그렇죠. 또 8절에도 밑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기아자 결혼할 때 선물 받아보는 거 그렇죠? 그거 귀중하죠. 간직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뭐 14K 금경을 받았는데 언디로 사라졌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그러고요.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선물 받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복된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들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신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선물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우리 뭐 점심시간 때 우리 노숙자가 와서 밥 따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주일날 오면 안 된다고 평일 오라 했더니 지난주에 왔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이 했던 잘 증거하고 얘기하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라고 또 5,000원 주고. 근데 그들이 노숙자들이 와서 하는 다 얘기들은 어디냐면요. 집이 어디세요? 그러면 저기 전라도, 저기 뭐 경상도 끝, 강원도 저 끝. 언제나 집 사는 것은 언제나 저 끝이에요. 그리고 다 거의 다 이혼했다고 그러고 애들은 어디 있냐 그러면 지금 보육원에 있다고 그러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하나 느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가정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선물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 이렇게 좋은 것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해, 공기, 이런 모든 것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건강하게 뛰어놀고 지난주 오래간만에 어디 매미산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한 번도 못 가보니 그거 어디서구나. 매미산 오래간만에 갔다 왔고 얼마나 좋은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새는 하여튼 정부가 돈이 많아서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도로가 얼마나 잘 한번 좀 다녀오세요. 정말. 또 한 가지는요, 이건 다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강서구 제가 우리 사라지에 태워다주고 아침에 딱 올 때 그 시간에 딱 교회 도착해요. 딱 들어보면 9시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무엇을 하냐면 강서구 씨가 이렇게 노래를 진행하면서 오프닝 할 때 딱 이런 말을 해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하루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시작한다는 것,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별한 선물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누우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면서 하루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친구 목사님,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하나님에는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 앞에 있는 그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130년 그렇게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또 제일 승동교회, 정동감리교회, 정동감리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 세문안교회,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30년 됐죠. 그 교회, 우리 저하고 동기했던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공부도 잘했어요. 이제 신학교 우리 들어올 때 서울 상대를 졸업해갖고 들어올 때 삼동으로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들도 목사. 대우그룹에서 다니다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사가 됐어요. 졸업하고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오면서 그때 벽산건설이라고 있어요. 김인득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하고 초빙해갖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지난주 설 전에, 설 며칠 바로 전에 우리 동기 카톡에 박상원 목사인데, 박상원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보다 한 살밖에 많잖아요.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동기수 목사들이 카톡으로, 그 목사님 왜 일찍 죽었는지 알아? 소천했는지 알아? 췌장암으로 소천했는데 앞으로 목회할 게 더 남았잖아요. 대학 신학대 교수도 하시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책도 많이 쓰고 정말 실력 있고 정말. 그런데 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해갖고, 그래갖고서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동기 목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 야, 서울에 가지 말고 저 집은 시골에 있는 여기 훨씬 먹기 편하다. 가지 말아라 서울에.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서, 누구 목사들 시골에서 편안하게 잘 있잖아. 마음 편하게 목회하지. 넌 서울에 가서 일찍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목회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사실이죠. 우리 찬양 우리가 좀 부르죠.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 조금 예배 끝나고 나서 부를 건데, 그 찬양 가사가 이렇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이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TV 나오면서 북한 주민들, 어저께도 제가 설교 주면서 CBS 교회 하루 종일 들었는데, 북한에 사는 모습들, 선교사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건강한 모습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가정을 섬기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루 지나는 것,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믿습니까?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선물들,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큰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인식하면,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명의식이 없어요. 이 은혜를 발견해야만, 이 은혜를 깨달아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노술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재능들을 다 주셨대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되었죠?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교사로, 오늘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큰 은혜, 이 큰 선물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 목사와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들은 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 각각 다르나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이런 큰 직분을 주셨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나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고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나 같은 정말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는데 끝까지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나는 하나님 일꾼으로서 나는 살아가야 되지.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섬김이 선물이고 은사예요. 우리의 봉사가 섬기며 은사예요. 우리의 나눔이 베품이 섬기며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너희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너무 큰데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정말 깊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욥기 다윗이에요. 욥기 9장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시편 71편에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니, 145편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이.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는 없다고. 다윗도 이 은혜가 너무 커서 116편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윗은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뭘까요? 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이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너희들이 교사로, 또 직분자로, 또 선지자로, 여러분 이런 찬양대원으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각 직책 따라, 여러분 다 교회 직책이 있잖아요. 직책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나의 섬김이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 교사로서 한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서 섬겨요. 그럴 때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대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나를 만난 그 사람,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이, 내가 신앙의 모델이 돼서, 신앙의 샘플이 돼서 그 사람이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라나지 못할까? 한 가지, 내가 신앙의 온전한 샘플, 모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아직까지도 좀 세상 말로 개떡 같으면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보질 못했어요. 내가 교사로서, 또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섬겼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고민이 뭐죠? 신앙생활하는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죠?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교육으로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신앙교육으로 키우는데 어려운 점이 뭘지요? 내가 엄마 아빠로서 신앙으로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까요? 제가요 뭐 자랑할 건 없지만 저는요 우리 어머니부터 온전한 신앙을 배웠거든요. 신앙의 모델을 확실히 봤거든요. 우리 칠남매는 우리 어머니가 신앙의 모델이거든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들이 봤어요. 우리들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신앙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요? 그 영혼이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신앙의 모델이 될 때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내가 맡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내 수고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 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뭐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요. 섬기도록 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 봉사하도록 하는 것. 봉사라는 게 뭡니까? 섬김이잖아요.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대학생 선교회 가면 반드시 그런 걸 하잖아요. 세포 분열시키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전도하도록 세포 분열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 온전하게 해줘서 교회를 섬기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도록, 헌신하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보세요. 내가 가르친 사람, 나를 만난 사람, 나와 관계 맺은 그 사람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김으로 뭐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 하는 사실이죠. 그냥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우리들 이 자각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샘플이 되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러한 가운데 그 한 영혼들이 도전을 받아서,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영혼이 또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섬김이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내 헌신이잖아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숲속에서 한 애딴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 집안에는 세 딸이 있었는데 천사는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천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하늘나라의 발길을 걸어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셋째 딸이 얼른 일어나면서 선사님 제 손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 손입니까? 제 손은 예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늘 화원의 꽃을 만지기 때문에 제 손이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그다음 둘째 딸이 또 선사님 제 손도 좀 봐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입니까? 저는 제 손에 먼지만 묻어도 없고 흘러가는 맑으신 애로 제 손을 깨끗이 씻는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셋째 딸이 말할 차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천사님, 제 손은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천사님에게 보여드리기가 너무 민망스러워요. 저는 날마다 이런저런 허드레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너무 거칠어요.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니 손이 얼어서 터진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천사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그렇구나, 네가 하늘나라의 발길을 키워야 될 네 손이구나 라고 하늘나라의 발길을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충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메가더 장군이 해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의 연합군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쫙 순찰할 때 한국의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했어요. 쌍안경을 싹 보고 있는데 건너편에 이렇게 보는데 인민군들이 다가오는데 그 장군의 눈에 문득 이쪽 편에 있는 부동 자세의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안경을 움직이다가 다 사람들은 피신하고 도망가는데 메가던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차를 타고 병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병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던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이때 병사는 부동자세 앉아세로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헌신이고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이렇게 헌신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언제 성장할까요? 언제 자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교회가 내 자신이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밑에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언제 그에게까지 자라죠? 내 신앙이 언제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밑에 보면 16절 그에게서 몸의 각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여러분요, 내 신앙이 언제 자랄까요? 언제 성장할까요? 섬김을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제가요, 이제 여러분 신앙이 나이도 이제 60이 되고 70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내 남은 여생이 언제일까 할 때 내 신앙이 얼만큼 자라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내가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날까, 내 신앙이 얼만큼 성장했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가 뭘까요? 내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날까, 성장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반절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신앙의 마지막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마지막 결과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을 때 뭐가 맺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신앙이 마지막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자라날 때, 맺혀질 때,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야지. 그렇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향기도 나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향기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때 그것이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복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선물,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선물들을 다 주셨어요. 선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다 주셨어요. 맡겨진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들이 온전해지도록 세워져요. 나를 만난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그리고 살아서 봉사하고 교회가 건강해져서, 그러면서 내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성령의 아우까지 열매를 맺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한 번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까 불렀던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 오늘을 위한 찬양 부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경배와 찬양이 앞에 있죠? 나왔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맨